앞에 있는 성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에 사는 아줌마 둘이 서로 자기 아들 자랑을 막 늘어놨습니다. 한 아줌마가 먼저 이렇게 자기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우애는 참 착해요.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용돈도 달라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런 아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줌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애는요 반항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런 사고도 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자랑한 거예요. 그 아줌마가 조금 첫 번째 자랑했던 아줌마가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아들이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까 우리 애요 이제 한돌 지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돌 때만큼 아이들이 말만 잘 들으면 그렇죠? 원이 없겠지요.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두 손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기를,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서 그죠? 육체적인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영적인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믿음과 신앙의 길 가운데 있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는 그 와중에 우리들이 지켜야 할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믿음과 신앙의 길에서 늘 승리하는 삶의 모습, 계속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생활을 계속 향해서 계속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요,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1절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왜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그림을 하나 좀 보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 20장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딱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고자 했던 것은 가운데 지도를 보면 가운데 이제 강이 하나 흐르는데, 우리가 그 이제 강은 이제 요단강, 예,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요단강을 이야기합니다. 위쪽에 조그맣게 호수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 기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고, 그 밑에 부분의 큰 부분은 이제 사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흘러나가는 부분이 없어서 이제 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고자 했던 그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서편 땅이죠. 지중해가 있는 그 서편 땅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요단강 동편에 딱 와서 보니까 그것도 살만하거든요. 그 모세가 당시에 지도자가 있을 때, 그때 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사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는 왜 반지파냐면, 므낫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땅을 많이 차지해 줍니다. 요단강 동편에 조금을 주고 요단강 서편에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므낫세 지파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므낫세 지파하고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도 살기 괜찮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야,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면 지금 나머지 형제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싸워서 점령해야 될 텐데, 너희들이 이곳에서만 정착하고 살면 그 다른 형제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느냐. 그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착하는 조건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같이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싸는데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군사 4만 명이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렀고 각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전체를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세월이 7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7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갔다는 것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군사 4만 명은 7년 동안 가족을 떠나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가족들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군사 4만 명은 그죠? 군사 그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7만 명 정도 되었는데 4만 명은 이쪽에 가서 싸우고 있고 거기 3만 명은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를 보호하면서 요단강 동편에 있고 그 4만 명의 사람들은 그죠? 7년 동안이나 가족과 형제를 떠나서 이 전쟁에 나가고서 싸워서 나갔단 말이죠. 금방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년 이상의 세월 지금 앞으로도 이 부분적으로 더 점령해야 할 땅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거의 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차지하였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승리, 오랜 기간 싸우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이상을. 7년 이상을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같이 싸워주고 같이 땅을 정복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고 땅을 정복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들과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그 책임이 형제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가서 볼 거예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제는 돌아가라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책임을 다했고 요단강 성편에 있던 그 형제들도 나머지 지파에도 땅을 다 차지하였고 그들에게도 안식이 주어졌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원래 주셨던 요단강 동편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얘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늘 전진하면서 싸우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형제의식, 형제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그 책임을 다할 때까지. 어떤 책임이요? 그들에게도 그 형제에게도 안식할 때까지, 그 형제들이 안식을 다할 때까지 같이 싸워주고 같이 인내주며 같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형제들이 가진 책임의식이었단 말이죠. 그런 책임의식이 이 여호와의 이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같이 싸워주고 힘을 실어주고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형제들을 안식을 주셨다. 땅을 차지하고 그들도 정착할 수 있고 그들도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제는 너희들이 살 곳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믿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결코 혼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함께 누군가 싸워주고, 함께 힘을 실어주고, 함께 권면해주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아갈 때 그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자매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안식을 취할 때까지, 그들이 정말 그들 스스로 정착하여서 믿음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13장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언제까지요? 안식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같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나눠주고, 같이 베풀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를 통용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던 그런 모습, 서로 분쟁이 없이 같이 한 지체가 되었다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갔던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서 늘 승리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형제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도 다 한 형제 자매예요. 믿으십니까? 아닌가요? 성이 달라서 형제 자매가 아닌가요?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형제 자매지요. 맞지요? 아닌가요? 딴 나라에서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란 말이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육체적으로도 한 형제 자매란 말이죠. 조금 이제 이 어떤 시대를 거슬러서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서 좀 이제 피부 색깔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부족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성도 달라지고, 어떤 인간의 욕심이나 정욕에 의해서 말도 막 이 서로, 하나님께서 물론 언어를 또 흩으시 하셨지만 그 말도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방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시대적으로 몇천 년 흐르다 보니까 삶의 모습들이 이제 바뀌어져서 그렇지, 엄밀하게 따지면 육체로도 한 형제 자매란 말이죠. 영적으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형제가 자매가 되어지고, 우리는 늘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가 안식하지 못하면 그들이 앞으로 나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늘 힘들고 어려울 것이 보입니다. 그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자기네들은 정착하여서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은 앞으로 가서 땅을 차지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미리 안식을 취했던 그 형제들이 그들과 같이 싸워주고, 같이 힘을 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형제 사랑의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이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좀 믿음의 삶 가운데 좀 승리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승리의 모습이 없는 형제들을 위해서 같이 권면해주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함께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힘을 실어주고, 그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형제의 사랑의 모습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아멘요? 마귀의 자녀이신 분 아멘요?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신 거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딱 구별되어지느냐? 무릇 의를 행하는 사람. 여기서 의라는 것은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시는 분 아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는 얘기.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녀에게 속했나니.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같다면 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가는 데 힘을 실어야 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안식이 있을 때까지 책임의식, 연대 책임의식이죠. 연대 책임은 이제 군대에서 많이 나타나죠. 누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모조리 더 발을 벗는 그 연대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기도하지 못하면 같이 기도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굶고 배고파 있으면 그들에게 같이 배고파할 수 있고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 한 몸,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삶과 늘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보장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되 늘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정말 당부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당부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지금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갈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당부한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잘 지키라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으로 가 있는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형제들에게 너희들 이 말씀 잘 지켜라. 가서 그들이 더 땅을 넓혀라. 땅을 또 확장을 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너희가 도움을 줬으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런 거 여호수아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라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할 것을 아주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건너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나 모세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광야 40년, 지금 가나안 땅이 들어와서 7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을 잘 점령한 것을 보니까 그들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살펴보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널 때도
말씀대로 행할 때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말씀대로 행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말씀대로 했을 때 아이성도 점령한 거예요. 수많은 다른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그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방법이나 그들의 어떤 전략의 전술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방법도 이 정도쯤은 하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지.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 전쟁에서 무조건 패하고 돌아온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가는 그 지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지. 그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과 명령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서 하나님 잘 사랑해라 그런 얘기예요. 앞에 부분은 뭐예요? 형제의식을 가지고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책임을 져주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5절 말씀에는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지요.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겠지요. 안 듣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요. 부모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군요.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죠.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내를 내가 사랑해요. 그럼 아내가 말하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습니까? 나 아내 정말 사랑해. 뭐 생일 되면 생일 선물도 해주고, 뭐 기념일 있으면 기념일 다 챙겨주고, 먼 날 다 해서 꽃도 주고, 뭐 반지도 주고 다 해. 나 아내 정말 사랑해. 근데 아내 말을 안 들어.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안 사랑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때로는 기념일 안 챙기고, 그죠? 뭐 먼 날 성경에도 없는 날 뭐 일일이 다 해서 뭐 이런 거 안 해줘도 아내 말을 잘 들으면 그것이 곧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엄청 사랑합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설거지하려면 설거지도 하고, 청소 도와달라면 청소도 해주고, 밥하라면 밥도 하고. 이상한데? 그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 그것이 곧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한다?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잘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성품과 마음을 다하여서 그를 섬기라. 뭐예요?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늘 너희의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하고 싶지요.
다들 연애해 보실 때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연애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늘 가까이 하고 싶고,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고, 또 해서 한 뭐 4-5시간 만나서 헤어졌는데 또 전화기 붙들고 한 2-3시간 통화하고, 그 전화기 끊으면서 또 이따 만나서 또 얘기하고, 뭐 계속 이야기하고, 늘 같이 있고 싶어 하지요. 왜요? 사랑하니까. 다들 연애를 안 해보셨나? 연애 안 해보셨습니까? 연애 때 다 그랬지요? 저만 그랬어요? 연애 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늘 가까이 하고 싶다면 늘 가까이. 지금 5절 말씀은 다 지금 여호수아가 같은 말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야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서 앞으로도 너희들이 그 땅에 돌아가서 그 땅에도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과 환란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가서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율법, 규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이 있느냐, 때로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키기 힘드냐 무거우시냐, 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더 큰 무거움과 짐을 허락해 주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는 행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지 할 때는 불행이 있다. 불행이 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늘 생각해 보십시오. 삶 가운데 늘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데, 죄를 어기고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겠지요. 늘 죄책감, 늘 불안함 속에서 늘 삶 가운데 불평과 어떤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가면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삶 가운데 화평과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 삶 가운데 참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십니까? 그러면 때로는 행복했다가 때로는 불행했다가 하십니까? 그죠? 어제는 불행했는데 오늘은 행복하십니까? 도대체 어디 쪽이십니까? 좀 모르겠는데. 늘 삶 가운데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것이 계명 가운데 계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 주신 10계명, 10계명을 크게 예수님께서는 2가지 계명으로 딱 말씀하셨지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하나도 이야기하면 사랑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정말 강조하는 것이 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형제들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비결. 다시 한번 두 손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늘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갈 때 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 했더니 막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막 성이 막 점령해 나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신 그 축복의 땅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아니요. 동일하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식을 가져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동일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 물이 변해서 포도가 됐던 그런 기적들, 모든 기적의 사건들, 놀라울 만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들이, 놀라운 만한 간증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늘 이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사단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뭘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유혹이고 이 세상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늘 시기, 질투, 불평, 불만에 일어나게끔 하고 근심, 걱정이 있게끔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도록,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단과 마귀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유혹 가운데서 이겨 승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있어요. 6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한 것이 뭐예요? 축복해 줬습니다. 축복. 축복하면, 우리는 축복하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준다고 그 축복 받을까? 받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가서 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뭐예요?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은 누구예요? 바로 믿는 우리지요. 그들에게 동일한 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가서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예요. 복을 베풀어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린 단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그들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서 형제를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의 권세를, 축복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에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말을 하면 하나님께 그 말을 들으시고 복을 내리시고,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 불평 불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불평 불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형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그죠? 형제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겠지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 미워해.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럼 뭐예요? 막 저주를, 겉으로는 품지 않을지라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막 생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런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도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없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다. 복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 속에서 한 주간도 형제들에게 축복된 말, 이것은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축복된 말, 그냥 못생겨서 잘생겼다고 이야기해주고, 안 될 것 같아도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그대에게 평강을 실어주고 또 은혜 베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늘 권면해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나가고 어려운 거 환난했을 때 같이 말씀 붙들고 그것을 이겨나가자고 항상 권면해주고 축복해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형제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늘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늘 그 계명을 준행하고, 지금 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이, 간증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